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는 이제 과일 나무를 심을 때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과일 나무를 심지 나무를 필요로 해서 과일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시고 또 우리는 어떤 열매를 주님이 원하시냐 우리에게 복음의 열매를 원하셔요. 그리스도의 열매를 주님은 우리에게 맺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6절에 9절에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포도원이 있는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나무는 이렇게 그 과일나무들의 종류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그 꽃눈이 1년생에서 열매가 달리는 나무가 있고 또 2년생에서 그 꽃이 피어가지고 열매 맺는 거 있고 사과나무 같은 것은 3년생 꽃에서 순에서 열매가 달려요. 근데 사과 같은 것은 오래 기다려야지 이제 그 과일을 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무화과나무는 햇순에서 처음 그 순 나온 데서 무화과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는 1년생 가지에서 햇순이 이렇게 나온 데서 열매가 맺기 때문에 해마다 이제 가지를 자르고 햇순 나온 데서 무화과 열매가 맺으니까 그 무화과 이제 열매를 깨서 보니까 열매가 안 달린 거예요. 그래서 3년을 기다려가지고 농부가 한 해만 더 키워보고 거름 주고 잘 관리해서 내년을 또 봅시다. 또 한 해를 더 봅시다. 3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 나무는 잘라가지고 막 불때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에 왜 무화과나무를 심었느냐는 거죠. 비유에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무화과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비유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맺기를 늘 바라고 거름 주고 막 아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민족에게 복음을 받게 해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이 역사해서 이 복음 운동을 하나님이 일으켜 나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역사해서 전도 운동을 이 선교 운동을 이끌어 가야지 맞는데 그들이 열매가 없어요. 정말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열매는 안 맺고 엉뚱한 것만 순만 무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복음을 거부하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가지고 우리와 같은 이방 민족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서 세계복음화의 운동을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냐? 우리는 멸망받는 시대에 돌감람나무, 그죠? 우리는 돌감람나무였어요. 돌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우리나라의 나무가 무궁화 이런 국가를 상징하는 나무가 있잖아요. 이 감람나무도 전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거든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이 감람유라고 우리가 올리브유 기름 짜는 그 있어요. 그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이 올리브유를 기름 짜는 거 이게 감람나무거든요. 근데 돌감람나무가 뭐냐는 거예요. 돌감람나무는 어떤 상태를 말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어디에서 받았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 마귀의 종되어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그 상태에서 이 돌감나무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란 말이야. 진짜 못 썩어 쓰잘데기 없고 열매 맺지 않는 화목으로도 쓸 수 없는 이 나무를 하나님이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런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이거 보시면요, 굉장히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했다. 그죠? 교활. 그죠? 아주 속임수를 잘 쓰는 것이 이게 뭐야? 지금 사탄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사탄은 어떤 것인가? 이걸 창세기 3장을 잘 우리가 이해하면은 사단이 어떻게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읽을 수가 있어요. 사단은 간교했다. 아주 교활해서 진리를 비진리로 바꾸고 어떤 그 가치관을 이상하게 바꾸는, 나쁜 것을 잘 이렇게 좋아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 사단의 간교한 수수고 수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사람들이 좋은 것을 가르치는데 좋은 것은 잘 안 본받고 나쁜 것을 먼저 잘 받아들이는 인간이 된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 잘 되라고 정말 좋은 말만 하시잖아요. 근데 좋은 말을 하나도 안 듣고 나쁜 것은 너무 친구 간에 뭐 주변에 뭐 하는 거는 옳지 않은 것은 잘 받아들이는 인간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족들 관계도 부모님의 자녀에게 좋은 점이 엄청 많잖아요. 좋은 점보다는 나쁜 것을 잘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좋은 것만 있지 않잖아요. 부모님에게도 자녀에게도 뭐 단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것은 기억을 못하고 나쁜 것만 기억하게 하는 이 간교한 사단의 속임수에 지금도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뭐라냐? 하나님이 말씀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동산나무의 열매를 정말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래서 이게요, 의심을 다 갖다 넣는 거잖아요. 그죠? 그 뭐 별로 중요한 과일도 아니에요. 근데 의심을 탁 하고 비판하게 하고 뭔가 새로운 소식처럼 기발하게 내가 늘 그냥 문제없이 살아갔는데 부정적인 의심을 탁 갖다 주게 되는 게 지금도 사단의 활동이다. 그죠? 그리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래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는 뭐냐? 먹을 수 있으나 그래요. 있으나 하나님이 먹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단하고 대화를 하니까요. 먹을 수 있으나로 마음이 싹 묶어요.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안 먹는다 이거요.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러는데 먹으면 안 되는 과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에 탁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 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뭐 그냥 순종만 하고 사느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권한이 있어. 인간은 사단이 들면 자기 자존감에 탁 도취돼가지고 교만에 딱 빠지는 거예요. 아니,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안 먹는다 이거예요. 내 의지, 내 자존감, 자만에 딱 빠지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불쌍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고분고분 살면은 내가 좀 이상하게 된 것처럼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이 인간을 자존감, 야, 너 자존심도 없어? 맨날 순종만 하고 살 거야? 너도 네 생각 좀 해봐. 이렇게 사단은 지금도 자존감을 불러일으킨다 하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죠? 결단코 안 죽는다.
사단이 갖다 주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 하나님도 확신을 심지만 이 마귀도 확신을 줘요. 제가 이 친구들이 어릴 때 놀 때 보면요. 예를 들어서 막 물놀이를 하다가 위험한 그 물에 건널 수 없는데, 야, 건널 수 있어. 확신을 줘가지고 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많아요. 무서워야 되잖아요. 내가 물을 건널 수가 없는데, 헤엄쳐서 건널 수가 없는데, 친구들 고만고만 모이면요. 너 건널 수 있어. 확신을 갖다 줘서 가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죠? 마귀는 옳지 않은 일에 범죄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해도 돼. 너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범죄자들의 마음에, 심장에 간을 부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해나는 거 아니에요? 야, 죽으면 안 돼. 죽여도 돼. 사단은 확신을 준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사단이 지금도 인간을 이렇게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확신을 심어주고 있지 않아요? 또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다 선악을 분별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세요. 사단은 또 뭘로 갖고 유혹합니까? 지식.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과일, 너 똑똑해질 수 있다. 지식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몰라도 될 일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학교 다닐 때 그 학교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막 학교에 가면은 수학을 막 미분, 적분 배우고 하는데 시집가고 장가 가면은 산수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대. 그래서 막 공부를 잘할 때는 방정식을 풀고 뭐 미적분을 풀면은 학교 성적은 잘 나와서 인정받지 몰라도 가정주부가 시집가서 사는데 미적분 반정식 몰라도 평생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고, 농사 짓는 농부가 미적분 몰라도 아무 상관없이 잘 살고, 그거는요 몰라도 될 지식이라는 거야. 근데 학교에서 이거 알아야 된다. 이거 모르면 대학 못 간다. 이거 분명하다. 근데 나오니까 써먹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저도 뭐 돈 계산 할 필요도 없어요. 요새는 뭐 다 해주고 계산기 누르면 다 나오고.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배웠지만은 사회에 나오면은, 학교 졸업하고 나오면은 써먹을 게 별로 없어요. 불필요한 지식이라. 그런데 우리는 그 지식에 대한 자만, 쓸모도 없는 지식에 대한 자만, 나는 좋은 학벌을 나왔고 많은 공부를 했고 너보다는 내가 우월하고, 이런 사단이 갖다 준 지식에 사람들은 도취되어 살아요. 필요도 없는 지식, 그죠? 이 사단은 지금도요, 많은 사람을 똑똑하게도 만들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쓰게도 만드는데, 우리 일상에 살아가는데 많은 머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사탄은요, 인간에게 두뇌를 발달시키는 거예요. 사고의 능력. 잡생각을 계속 사고 안 해도 되는 걸 자꾸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잠 못 자고 놀이제 걸리고 아무 가치 없는 생각 때문에 밤새도록 생각해서 불면증에 갖고, 밤새도록 그 고민하는 그 고민이 일상에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하나도 필요 없는데 밤새도록 고민하고 지금도 생각하고 고민해. 그게 인간에게 있는 고통이고 영적 문제예요. 이게 다 어때요? 사탄이 인간에게 준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여자가 6절에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뭐요? 자, 6절에 보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미 그 사람요 미혹이 딱 된 거예요. 사단하고 하니까 미혹이니까 눈이 완전히 콩깍지가 뒤집어가지고 선악과가 막 먹고 싶고 보고 싶고 막 아름답고 막 저거 안 먹으면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죠?
인간이요, 범죄하고 사고치는 사람 미혹을 받아서 그래요. 그 순간에는요, 그걸 안 하면 막 절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미혹이 이미 당했어요. 그 미혹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먹은지라 그 미혹이 어떻게 돼요? 전이가 된 거예요. 전이. 이게 암이 걸렸는데 1기, 2기, 3기 막 말기 암으로 막 펼치는 거예요. 그 다른 세포에 전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은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겪어서 지금도 사람을 타락시키고 사람에게 어떤 안 좋은 습관들을 전이시키는 이런 구조를 갖고 지금도 사단은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이 사단은 지금도 이런 방법으로 인간 세상에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직장과 환경을 병들게 하는 주범이 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단 마귀를 모르면 세상 어렵죠. 왜 저러냐 이거요. 저 사람 왜 저렇게 고약하고 힘들게 하고 쓸데없는 것 갖고 나 괴롭히고 뭐 쓸데없는 교만에 빠져있고 왜 그러냐. 이유를 모르겠죠. 성경에 보면 인간을 타락시킨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그 사단은 지금도 이 지구 가운데 인간관계에 그대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우리가 정체를 알아야 되는 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 여러분이 창세기 3장 그러면은 그 뭐 맨날 듣기만 들으지 잘 모르겠잖아요. 성경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보시면은 이게요, 평생 붙잡아야 될 언약이라. 야, 사탄은 지금도 이런 방법으로 교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교만과 자긍심을 갖다 주고 쓸데없는 범죄한 일에 확신을 갖다 주고 만용을 부리게 하고 쓸데없는 지식을 자꾸 붙잡게 하고 머리 회전만 막 발달시키지 인간에게는 행복과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대처해야 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갖고 이 사단의 역사를 뭐라 그러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2절에 보면은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이 영이 지금도 역사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모르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이죠. 요한복음 14장 30절에는 이걸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그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뭐냐? 여기는 세상 신이라 그랬어. 사단은 세상 임금, 세상 신. 우리가 이 영적인 대처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주역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은 참 감람나무는 뭐냐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 돌감람나무는 이 사단의 마귀의 지배를, 마귀 자녀를 말하고 참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는 그리스도 가진 언약의 자녀들을 말해요. 하나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한 그 하나님 자녀를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진 하나님 자녀를 참 감람나무에게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참 감람나무가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피를 돌게 하고 모든 생명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근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마다 독생자를 주신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고, 요한복음 7장 30절 39절에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생수의 강, 살아있는 물, 인간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물이 있다. 그거 뭐야? 그 뒷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인간의 모든 세포를 원활하게 칵 돌리고, 가지에 이 돌감람나무가 참감나무 접붙임 돼갖고, 참감나무의 뿌리에서 양분이 올라왔고 물이 올라와서 돌감나무에게 그 뿌리에 있는 양분이 싹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인간이 새롭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 우리는 성령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돼요. 자, 그 다음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요엘서 2장 28절에 내 영, 성령을 내가 부어줄 건데, 그거 뭐냐? 성령을 부어주는데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뭐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거예요. 이 전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이상을 보고 꿈을 꾸고 장래를 본다. 희망을, 꿈을 갖게 된다, 그 뜻 아니겠어요? 말을 세 가지로 표현했지만은 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희망을 품게 되고, 우리가 사람들은 지금 꿈을 꿀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요. 미래에 대한 불확신, 미래에 대한 염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불안, 늘 거기에 사람들이 살아요. 우리 주 성령은 천국 가는 것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나를 이루어 가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삶을,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하네요. 우리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꿈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막 사는 거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도 선생님,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대학도 못 가. 너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하니까 애들에게 와는 꿈이 없는 거야. 나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방종하고 타락하고 막 사는 거 아니에요? 꿈을 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의 그 성적의 기준에 미달하면은 나는 성공 못해. 거기에 사람이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에 갇혀서 꿈이 없어져요. 꿈이 없으니까 내가 막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신다. 희망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의욕이 생겨요. 사람이 가정일도 막 정리정돈하게 되고 막 은혜롭게 하게 되고 막 부지런하게 되고, 그 성령이 마귀의 역사하면 막 지저분하고 막 쥐가 돌아다녀도 청소 안 해. 왜? 관심 없어. 꿈이 없으니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야지 인간의 어떻게 무브가 일어나요. 움직임.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야지 활동성이 있고 사람이 생기가 있고 인생이 사는데 보람이 있는 게 성령이다. 그 성령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응답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요, 피가 잘 안 돌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병이 다 와. 우리 몸속에 피가, 심장에서 피를 이렇게 해갖고 피가 돌아잖아요. 피가 피가 지나가는 구멍이 막힌다든지, 피가 안 돌면 어떻게 해요? 막 나중에는 어디 막히면은 뇌졸중도 오고 중풍도 걸리고, 갖가지 문제가 피가 안 돌아서 오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피가 원활하게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피가 안 돌아. 그래서 마비가 오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의 응답을 주고받으면서 이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순환. 우리 인간의 피가 온몸을 싹 돌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서, 응답 주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해서 피가 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기도의 비밀을 열고 기도 응답 받아야 돼요. 기도 응답 받으면은 동맥경화증이 와가지고 인간이 막 마비 증세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기도 안 하면은 인간은 마비되고 무기력해지고 막 힘이 쫙 빠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사람이
맥이 쫙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야지 건강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열매가 나기 전에 먼저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뭐냐? 세 가지를 잘 누려야 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걸 누려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치유를 누려야 돼요. 사람이 고쳐져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맨날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회복해야 돼.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늘 준비하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8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죠? 또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죠? 말씀이 내 말 속에 거하라. 그렇게 되면 저절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돌감나무의 영적 상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쉽고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 알고 기도 누리면 돼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영적 사실 알고 기도만 누리면지 뭐 똑똑해야 될 일도 없고 뭐 많은 거 알아야 될 일도 없어요. 다 사람들은 똑똑하다 하지만요. 쓸데없어 몰라도 될 것을 많이 알아서 막 똑똑한 척 하지요.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만 제대로 알면 돼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감람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돌감나무의 모든 체질이 벗겨지고 사단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밝히며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정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